설교 끝나면 광고를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공동회의 광고를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광고한 대로 공동회를 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동회원이 아닌 분들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담당하신 분들은 투표할 때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식사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식사 맡으신 분들은 다 준비 잘 하시라는 광고였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성탄절 12월 25일이죠. 날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어떤 날보다도 절이라는 것은 기념하는 기간도 되고 날도 되지만 부활절.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도 유언을 하셨지만은 또 죽은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유언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성령 강림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우리 성천교회의 창립 기념일도 되지요. 절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기념일을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행사하는 이유도 나라를 좀 사랑하고 국가를 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6.25가 들어있고 그래서 보국 수호의 달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나가서 세상을 떠난 순국 선열들을 또 생각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의무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절차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순절 그 배경은 부활 후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에 또 7번, 그래서 70번씩 7번이나 7번씩 70번이나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만 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7번씩 7, 7이 49.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49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초상을 치르고 49제를 지낸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깨너머로 들은 것들 또 구전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도 어떻게 우리 민족의 풍습이 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정월에 액맥이라든가 팥죽을 써서 이렇게 문에 바른다든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하게 되는 종교 의식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천국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의미를 알고 절기를 지킬 때 오히려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가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응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원리를 알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때에 적용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처럼 남의 것으로 들으면은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준비된 설교보다도 저는 아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노래를 부르는 기술자들은 연구하고 자기 몸에 적용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은 재능이라는 것이고 재능은 달란트라는 것이고 기술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기술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역시 노래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세,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김정현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죠. 세상 종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세가 바로 돼야 돼.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봐요. 한 분이 꼭 안 들고 있어서 두 번 얘기하는데 고개를 들어야 돼. 그리고 자세가 바로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 이제 이렇게 지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령님의 인도는 사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에게는 고집이 다 있어요. 고집 세기로 하면은 성으로 말하면 안씨, 강씨, 그런데 안씨가 또 하나 있고 안씨는 한 분밖에 없네요. 강씨 한번 손 들어봐요. 아유 얼른 손 드네. 그리고 최씨 한번 손 들어. 최씨. 최광철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수정, 최광철, 강씨는 강영철
고집을 꺾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침에 차 운행하는데 항상 있던 방향으로 차를 세우지 않고 오늘 마치 공백이 한 군데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이 길로 가자고. 고집하지 말고 이쪽 차를 돌릴까 봐 이제 걱정이 돼서. 돌리는 시간에는 방향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골목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정원사님 골목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 한 군데는 그 다음 주택길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주택길을 택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미리 꺾어가지고 막힌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집이 나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집을 버리자. 근데 고집을 꺾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가서 차를 돌리니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 돌려가지고 나와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면은 갈 수가 있는데 막힌 길로 갔으니까 다시 돌려 나와서 또 원래 생각했던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 김 권사님은 정 권사님 골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갔더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정 권사님 태울 생각은 안 했어요. 계획도 없었고. 정 권사님이 아장아장 걸어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 권사님이 차에 타자마자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강시고집을 꺾어버리고 또 순종을 하는 것 같더니 막다른 골목에 가서 고집이 잘못된 것을 나타내주고 다시 이제 김 권사님이 가자는 길로 가니까 정 권사님을 만났다. 그리고 들은 얘기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소관이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만 하라. 때가 되면 너를 데려가리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온 것을 보면은 내 고집대로 하면 항상 망하는 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기분 나빠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 가지 지식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당장 아침에 느끼고 깨달은 것. 첫째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왜? 척추가 거기에 골수가 삐져나오는 걸 뭐라래? 그래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다리가 아프다. 그것은 앉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것. 그리고 딴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가도 수지단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듣고 바른 자세다. 운전할 때도 바른 자세.
처음 운전 배워서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은 의자를 핸들 쪽으로 바싹 당겨 앉잖아요. 근데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앉더라고요. 상당히 나쁜 자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특히 소파에 앉는 것보다는 좀 딱딱한 의자, 침대도 푹신푹신한 것보다는 좀 딱딱해서 우리 몸 자체가 푹신하면은 그대로 구부러져요. 등이 구부러지고 다리가 구부러지고. 딱딱한 데는 그대로 우리 몸 자체를 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직분 감당 잘해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완전히 몸에 배게 해야 됐다, 너는 지금 데려가도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할 때 데려가니까, 아직도 데려가지 않는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면서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 권사님이 있는 자리, 그 자리 비면 얼마나 목사님이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너 오래 살고 싶으냐? 내 맘이다, 얼른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설교하는 거예요. 응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울리는 괭가리, 소리나는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내게 적용이 돼야 기도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어저께 고추를 심으면 고추대를 세우고 거기에 줄을 매잖아요. 박광숙 지사님 도사잖아, 그런 거는. 두 권사님들이 이제 뭐 임종순 권사님이나 황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 두 권사님이라고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말뚝을 내가 이제 박아드리는 내가 힘드니까 황 권사님한테 망치질을 시키는 거야. 이제 말뚝을 박고 줄을 이렇게 늘리시고. 그런데 고추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줄을 늘리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줄만 늘리고, 한 줄만 늘리면 되는 줄 알아요. 줄 하나 늘리면 뭐 쓰러지는 거 똑같이 쓰러지지. 두 줄을 늘리시오. 두 줄을 늘리면 또 좌우로 쓰러지니까 고추와 고추 사이에 쓰러지지 않도록 또 당겨 매시오. 그건 응용입니다. 그래 놓고 나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일꾼 일 시키고 나는 쉬는 거야. 김종환 집사님, 한번 가서 일 좀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둘러보니까 두 줄을 누리긴 했는데 작은 고추는 작은 대로 그 밑에다 매야지. 한 번 시킨 대로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함으로써 이 고추가 자라지 못하도록 매놨어요. 고추는 가달이 졌는데 가달 사이로도 해놓고 뭐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 다시 해라고. 근데 그걸 발견한 것이 벌써 이제 고추가 이제 그거 뭐야 이제 이렇게 뭐 벌레가 끼더라고요. 벌레가 끼. 그래서 가서 약을 사다가 이제 등에다 짊어지고 이제 약을 쳤는데 약을 치다 보니까 줄을 그렇게 매는 거야. 그래서 등에다 지고 이걸 엎드려서 바로 잡으려고 이러다가 고추대 하나가 부러졌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아이고, 그냥 싱싱하게 자라고 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지. 이제 내가 목사님 화를 잘 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다시 해라고 다시 해라고. 근데 이 양반들 두 분이 또 다시 한다고 가서 맨적거리다 고추대 두 개를 또 불겼네. 아이고 책망하지 말걸 책망하지 말걸. 내가 왜 책망을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걸 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고집으로 그냥 보는 대로다 그냥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하는데 말 자체가 이게 뭐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해주자. 난 오늘도 부부가 오는 걸 보고 이제 차은행으로 오면서 보니까 박종환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그 부인 최영철 권사라고도 얘기는 안 해. 둘이 다정하게 오는 게 그렇게 세미나더라고. 무슨 세미나느냐? 강봉녀 권사가 세미났지 내가 세미난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다정하게 오느냐고 말이죠. 그런 시집을 가지. 과부가 빨리 시집 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느낀 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 박종환 집사님 저와 비슷하게 나이도 동갑이지만은 좀 어리바리해 요즘에. 저도 좀 어리바리한 게 있어가지고 가스불을 켜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켜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았지 뭐. 한 번이냐 하면 3번이나 그랬어. 2번은 내가 그랬고 한 번은 젊은 사람이 그래서 내 책망을 했지. 가스불을 켜놓고 이틀씩이나 간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 가스가 다 나가지. 나는 2번씩이나 해놓고 한 번 한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기 좋아하는 저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리버리한 박종환 집사님을 그렇게 보필해주고 칭찬해주고. 지난 주일날도 교회 간판을 가지러 제가 마사에 왔습니다. 세탁기계 가지고 간 거 아니야. 나는 교회 간판이 거기 있다 그래서 성천교회 간판을 수양관에 갖다 놓으려고 가는데요. 최영철 권사님은 박종환 집사님이 남편이잖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칭찬을 해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여보 당신 잘했어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박종환 집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평소 얘기를 잘 안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야, 최영철 권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남편을 저렇게 칭찬해주고 힘들다고 세차장에도 못 가게 집에 모셔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냉장고 열기만 하면 원하는 과일이 나오고 맛있는 거 시간 먹고.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 일하러 데리고 가야 되겠어. 따라서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 춤추는 걸 봤어요. 성령님의 인도는 내 고집을 꺾고 갈 때 정권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참 신비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고 싶으면 열심히 충성하고 하던 일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 그러면 네가 참 필요하다. 내가 너를 데려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른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바쁜 것을 다 제쳐놓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랬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고집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노회일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일만 열심히 내서 한 30년을 그렇게 했는데 노예를 가만히 이제 늙어서 돌아보니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노예 수련회도 과거에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노예 수련회 안 가면 이득이 2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재정을 전략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노예일에 협력하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아, 선배 목사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협조하는구나. 일선에서 일하는 수련회도 이제 교직자 부부가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협조하지 않으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노예 수련회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다. 아주 좋은 말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바빠서 가면은 안 되는데 그게 따라해요. 그 다음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가야 된다. 협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나는 바쁘다고 하지 말고 교회 일해. 우리 교회도 7월 마지막쯤 8월 초순에 이제 수련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빠도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갈 수 없다면 휴가를 내시고 그래서 협력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배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집을 꺾고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마지막으로 각 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큰 일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말하고 계속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니면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심지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교인으로서 잊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초대교회부터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부활입니다. 정 권사님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실 다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한 것이고 오래 살고 싶은 것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이라는 사건과 접목시키지 않으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언제 데려가시든지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번째 써먹는 얘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 세네카의 말을 오신환 장로님이 메일로 보내줬는데 그 생각을 하면은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은혜 받은 사람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번 외우고 한두 번 해서는 이것도 못 깨달아. 자꾸 적용을 시키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 행동이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쓸데없고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이 일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도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뭐 또 마약 또는 취미 생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시간이 없다고 막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살면서 그 일은 정말 필요 없는 일인데 거기다 시간을 쏟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실속 있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정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아야죠. 이것도 못하면서 기도도 못하면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봤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실속을 차리는 것처럼 실제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이 믿진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채소를 많이 사놓고 팔다가 마지막에 뭐를 해요? 두 글자. 떨이. 그러면 우리는 슈퍼나 이런 데 갈 때에 떨이 하는 시간에 가면 싸게 사요. 이것도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잘하잖아. 원가에서도 반값도 안 되는 값에 팔 수밖에 없는데 믿습니까? 계산상으로 믿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팔으면 썩기 때문에 더 싸게 팔아도 그게 남는 거야.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야. 하나하나 행동이 버릴지라도 버려야만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때는 버리고 취할 때는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